절망과 소망, 소망과 절망, 이 두 단어는 한 글자 차이지만 두 단어가 안내하는 삶의 대조는 너무나도 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품어지면, 마음의 소망이 품어지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감당할 용기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평온한 나날들이 연속됩니다. 굳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평온함을 내가 누려도 되는 걸까라는 마음뿐입니다. 정말이지 누가 봐도 다 부러워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찾아오면 모든 평온은 일순간에 깨어지고 그때를 시작으로 그 절망을 통해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를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침공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황폐함 앞에서 여러분은 예레미야와 함께 절망을 노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주어진 이 혹독한 현실을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영광스럽고 찬란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두고 예레미야와 함께 이 소망을 노래하고 싶으신가요? 창세기를 시작으로 구약 성경 전체에 정말이지 많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역사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외쳐야 되냐면 에카라고 이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카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 제목이 바로 에카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글 성경에서 애가라고 이제 번역된 이유가 바로 이 에카 때문인데요. 이 에카를 한자로 슬플 애자에 노래의 가자로 음역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된 한자를 한글 성경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애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이 일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심판이 주어졌을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이방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멸망을 위해 심판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결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본심, 이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통해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본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심판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시는 애를 믿음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시작으로 다시금 예레미야는 황폐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읽어가시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에 저도 예레미야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덜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1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시선은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을 향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처참하게 파괴된 성과 성전을 보며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픔을 호소하는 거죠. 에카라고 호소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제 성전 안팎에 있었던 금들과 대제사장들의 의복이었던 에봇에 붙어 있었던 보물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금은 이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하기 위해 찬란하게 빛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그 모든 빛들을 상실하게 되어 거죠. 금의 속성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순금이 변질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이 순금이었는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순금들을 뒤덮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에봇에는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 보석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것들이 땅 위에 둔 거는 그냥 돌들처럼 그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 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름다움들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예레미야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예레미야의 시선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의 가치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이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것없는 것의 대명사가 무엇이었냐면 질 항아리였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흔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져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배로움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깨어져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이지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3절에서 예레미야의 시선은 이제 백성에서 그들의 자녀로 이제 옮겨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던 어린아이들의 이제 참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냐면 동물들을 이제 비유해서 어린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일 때 부모 들깨들은 자신들은 먹지 않아도 이제 새끼들에게 이제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들깨만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부모들을 어떤 동물과 연결시키냐면 이제 타조와 연결시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타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욥기 3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타조는 이제 알을 모래 구덩이에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모질게 다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내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이지만 지금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간신히 생명을 부지해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4절 말씀은 이 당시에 이제 처참한 상황을 이제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절에서 예레미야의 시선은 이제 궁 안에 살던 그 부귀한 사람들을 향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궁에 거하며 호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 일어난 이 재난 앞에서 아무런 힘을, 자신이 누렸던 모든 그런 권리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재난을 몸으로 이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왕궁에 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길거리로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붉은 옷은 값비싼 의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치를 부렸던 사람들도 지금 무엇을 안고 있냐면 붉은 옷이 아닌 거름더미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길거리로 그리고 거름더미를 안고 있는 걸까요? 바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왕궁이 아닌 길거리를 나와야 했고, 거름더미에서라도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 거름더미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이제 갑작스러운 대조이긴 한데 이 말씀만큼 지금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 묘사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주어진 이 심판을 무엇과 대조하냐면 소돔 땅에 주어진 심판과 대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조만 하지 않고 평가를 또한 내리는데요, 예레미야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주어진 이 심판이 소돔 땅에 내려진 심판보다 더 무겁다라는 평가인 거죠. 그 이유는 소돔 땅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인 데 반해서 예루살렘에 주어지고 있는 이 심판은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시작으로 예레미야의 시선은 다시금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주어지기 전, 심판을 받기 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기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존귀한 자들이었기에 몸이 눈보다 깨끗했고 젖보다 희었고 산호들보다 붉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윤택함이 마치 갈아낸 그런 청옥 같았다라고 이제 예레미야는 소개합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희었던 붉었던 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숲보다 검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의 가죽은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라버렸고 그로 인해서 거리를 걸어 다녀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0절은 가장 끔찍한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들은 분명 자비로운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굶주림이 발생되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신들의 손으로, 자비했던 부모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이런 비참한 처참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금 예루살렘의 황폐함으로 시선을 옮긴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그 당시 상황을 여러 대상으로 시선을 옮겨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노의 그 참혹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가 황폐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는 그 곁에 한번 함께 있다는 이 상상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두 눈에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에카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예레미야는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암담한 현실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머물고 통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통탄에는 간곡한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요청일까요?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간곡한 요청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예레미야는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설령 그곳이 심판이 임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 그 회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와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간곡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